사자인 아가라바 나는 이제 대한 집사에게 이르노라. 너는 너의 의를 조금 더 내려놓고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럴 때 네가 정말 원하는 그곳에 네가 입성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여, 그 의에 자신들의 의에 사로잡혀 허둥지둥 되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들을 발 앞에 놓여있는 불쏘시개들 한번 쳐다보라. 그 불쏘시개들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한 불쏘시개들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언제 그것이 너희들의 온몸을 불사를지 모르매 너희들은 두려워 떨며 내 앞에 나올지어다. 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손기철 장로에게 이른다. 너는 너의 의를 내려놓으라. 너는 오르슈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가 바로 나한테 있음을 너는 사람들 앞에서 정확히 선포하라. 나 만군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니라. 지금 네가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요 이방인들이나 짓거리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들임을 내가 이 시간에 선포하노라. 너는 너의 의를 내려놓으라. 너는 너의 착각 속에서 즉시 나오라. 나 만군의 연함에 귀하신 말씀이라. 네가 전한다는 복음이 과연 나와 관계가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이 너의 마음속 깊이 있느냐? 너는 한번 따져보라. 너 스스로 손을 얹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있는 너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지어다. 주야를 찬송할지어다. 너는 이 자를 시기하지 말며 너는 너의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 주야를 찬송할지어다. 네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완벽하게 틀어져 있음을 나는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될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노니 너는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다시 정정하여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나 만군의 여호와님의 귀하신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의를 내려놓으라.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2023년 1월 22일 네, 오늘 주일 예배 메시지 선포 시간입니다. 명절 당일날인데 다들 가족분들과 어떻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번엔 좀 연휴가 길어서인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올라갔던 메시지 영상 있잖아요. 금요일 메시지 영상을 좀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하고 수요일 예배 영상이었나요? 네, 수요일 예배 영상도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오늘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요. 다니엘서 4장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거든요.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요거를 전에 한번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또 주셨어요. 저에게. 네, 주님께서 또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이 성경 다니엘서 4장 9절에서 15절 가운데 있으신가 봐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부터 제가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중간에 끊으실 수도 있고요. 뭐 더 계속 주님께서 읽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하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4장 9절 말씀부터 가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네, 14절까지 주셨네요. 네, 14절까지만 읽으라고 하시네요, 주님께서요. 네, 처음에는 네, 14절까지가 맞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9절부터 원래는 11절부터 14절을 주셨는데 네. 9절부터 읽으라 하셔서 9절부터 읽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다니엘을 지칭한 박수장 벨드사사라 9절에 보면 이게 이제 다니엘을 지칭함이잖아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불렀어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을 거다. 그러니 내가 내 꿈에 본 환상 해석을 네가 좀 해석 좀 해달라. 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잠에서 내가 환상이 이러하는데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다.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의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예, 이 지금 11절 12절이 어떤가요? 내용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높아지고 유명하고 네. 인간사로 표현하자면 뭐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뭔가를 얻어가죠. 그렇죠? 얻어가는 형상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11절 12절을 보아하니 뭔가가 왕성하고 뭔가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그 그늘에서 어떤 높아지고 왕성해져 있는 어떤 그곳으로 모여들어서 무엇인가를 많이 취하게 되는, 네, 얻게 되는 그런 형상이라고 하시네요.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이다. 네, 어떤 삶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개인이 받는 삶이 나는 이런 삶 아니었는데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하니 저도 모릅니다. 이게 어떤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각 개인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희들이 살아온 삶이라고 하세요. 네. 그때 네. 13절 가고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그때 바라본다 라고 하셔요. 바라본다.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이다. 11절 12절이 그리고 13절은 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바라본다. 14절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명했다. 너희들을 향해서 명했다.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라는 말씀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선포했다 라고 하십니다. 선포했다, 선포해왔다. 네, 지금 방금 뭐라고 하시죠?
그렇게 왕성하고 했던 그 너희들의 삶 가운데 13절처럼 내가 말 그대로 나타나서 14절과 같이 선포했다. 선포했고 선포해 왔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포된 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베어지고 가지가 잘라지고 지금 14절 가고 있어요. 잎사귀가 막 떨궈지고 열매가 막 안 맺혀요. 열매를 해치고 열매들이 막 떨어지거나 열매들이 뭐 파괴되거나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네. 그 나무로 인해서 어떻게 이득을 취했던 어떤 것들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떠나게 하고 또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낸 새 또한 나무의 울창함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자기네들 보호를 받거나 먹을 양식이 있었겠죠. 새들도 쫓아내고 14절과 같이 내가 그렇게 선포했고 선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삶은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4절과 같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왜 너희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찰해 보라고 하시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전에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못했고요. 지금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겠네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철저하게 내가 나를 봤을 적에 나는 유명하다. 나는 잘 나간다. 또 나는 돈이 많다. 또 나에게는 굉장히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 나는 굉장히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 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자들 한번 손들어 보라 하십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될,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말씀했던 요 4가지가 스스로 자각이 되는 분들 손들어 보라고 하시는데요. 네. 유명하고 잘 나가고 돈이 많고 나는 굉장히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셨나요?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라고 표현해 주시네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곧 너희들의 삶은 처단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님의 귀하신 말씀이니라. 네. 왜 주님께서 이분들을 처단하시나요, 주님? 나의 뜻대로 너희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14절과 같이 그들을 향해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선포했고 선포해 오셨대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14절과 같이 그런 자신들의 삶이 14절과 같지 않았다면 주님의 뜻대로 그분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그것에 대한 처단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처단함이 있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자손에게만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앞으로 부여할 것이다. 주여로 찬송할지어다. 그것은 나의 뜻이니라. 네, 지금 그러시죠.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부모와 같이 주님께서 선포했고 선포된 대로 14절과 같이 선포하고 선포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않게끔 기회들을 부여하실 거라고 하세요. 네. 그거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죠?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통 이걸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며 네, 영육간이 다라고 하셨으니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과 육적인 일을 하시는 분 둘 다를 포함함이에요.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또한 육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누리시는 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상 가운데서. 철저하게 육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씀하신다고 해요.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서 이 육적인 일, 이거는 철저히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그들을 향해서 십자절과 같이 선포했고 선포해 왔는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나의 뜻대로 너희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지금 선포인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려운 선포세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거부해서이다. 두 번째, 주술을 통해서 이다. 본인들이 거부한 거는 어떤 식으로 거부가 되냐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는 거부라고 표현이 된다고 하시네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나요? 계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돼. 내 채널은 잘 운영이 돼야 돼. 이런 욕심이 결국 주님께서 보실 적에는 주님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라고 표현하시는, 주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한 마음들과 욕심들이, 즉 자신의 뜻대로 부려지는 마음, 내 채널은 왕성해져야 되고 내 채널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내 채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자신의 뜻을 부리는 거니 결국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의 정확하신 그를 향한, 그 채널을 향한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거죠. 무엇 때문에요? 채널 운영자, 그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뜻 때문에, 자신의 마음 때문에. 어떤 마음이요? 이 채널은 왕성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채널에 들어와야 돼.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 함께 해야 돼. 끝까지 잘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시잖아요. 채널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어려운 선포인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채널이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채널의 메시지를.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 채널을 향하신. 그러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희 채널처럼. 저희 채널처럼 지금 이 수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더 듣고 막 이렇게 왕성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요, 그 채널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왕성해지면 안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면. 자, 저희 채널이 물론 뭐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 채널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왕성해지나 안 왕성해지나는요, 채널 운영자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겸허한 마음 있죠. 그런 마음으로 채널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욕심,
당연히 채널이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요. 당연히 채널이 왕성해지는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왕성한 숫자들이, 그러니까 숫자가 왕성해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착각 속에서 나오시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시고 계시나요? 네. 누가 그러더냐? 주님은 그러셨나요? 채널이 숫자가 왕성해지고 채널이 왕성해지는 것. 많은 새들이 모여들고 짐승들이 그 안에서 막 먹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셨나요? 채널이 왕성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셨나요?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이죠. 채널이 왕성해지는 거. 많은 새와 많은 짐승들이 여기 지금 13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새와 많은 짐승들이 그 나무에서 막 그늘에서 있고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파의 어떤 기준인가요?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인가요? 누가 그러셨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세상의 기준이죠. 마치 숫자적으로 왕성하고 점점 이 채널이 덩치가 커지는 것이 좀 더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의와 뜻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나눠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부려오는 기준을 나의 일에 접목시켜서 그렇게 부린다. 단 한 명이 너희들의 채널에 와서 쉼과 안식과 나의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주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다. 주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다. 은혜에 있다. 은혜. 주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주님의 나라다. 그럼 은혜가 풍성이 많으면 새와 짐승들이 모이게 되어 있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그 채널을 향해서 많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새와 짐승이 모이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그 채널을 향한 뜻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 왜? 그 채널 운영자에게 내가 그렇게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채널 운영자가 나에게 받은 그 메시지를 받고 모든 걸 내려놓으면 충만한 은혜에 비해서 새와 짐승은 모이지 않게 되어 있다. 왜? 내 뜻이 채널 운영자에게 정확하게 관철이 돼서 그가 겸허한 마음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내 뜻이 그 채널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더 많은 새와 짐승이 모이지 않도록. 그게 내 뜻이라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정확하게 그 뜻을 전달했을 적에 그가 가감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적에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다. 충만한 은혜와 채널의 덩치가 비례하진 않는다. 얘들아. 결단코 너희들의 착각이다. 저는 주님께서 이해하신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이 토로다시고 반박의 어떤 것들을 내비치실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가 그걸 여쭤보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으로. 주님은 답을 안 하십니다. 주님은 답을 안 해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또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풍성한데
어찌 사람들이 새와 짐승이 안 보이냐 그러실 거잖아요. 그게 영적 원리다라고 하시죠? 영적 원리 이전에 주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 채널을 향하신. 나는 앞으로 내가 그 채널을 향해서 분명히 나는 10명 안팎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은 그 채널이 나는 분명히 10명 안팎이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널에 어떤 숫자가 100명 이상으로 가고 있다면 그는 나의 은혜의 바운더리에서 멀찌감치 있는 자다. 왜냐? 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 이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을까요? 100명을 향해서 그 자가 마음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 10명 말고요. 100명을 향해서 가야죠. 채널의 운영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100명을 향해서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은요. 정말 이렇게 받은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받은 자 있죠. 주님께 정말 나는 10명 안팎이야. 그렇게 알아라. 정말 그렇게 주님께 받은 자들. 뭔가 주님께 자신의 채널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주님께 주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받은 자들 있죠. 그런 자들만이 이 메시지 영상을 듣고 알 수 있다고 하세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신가 봐요. 오늘은 정확하게 어떠한 분들을 향하신 메시지 선포네요. 분명하게 주님께는 10명 안팎이라고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숫자가 어떤 그분의 채널이나 그분을 향한 어떤 숫자가 100명을 향해서 막 넘어가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주님의 뜻에 반해서 지금 마음을 부리고 계신 거예요. 즉 당신의 마음이 곧 100명을 향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주님은 분명히 10명 안팎이야. 내 마음도 10명 안팎이에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겸허한 마음이었으면 그 숫자는 계속 10명 안팎이에요. 근데 지금 100명이 넘었다? 그러면 주님 뜻에 반해서 마음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에게. 다니엘서 4장의 지금 9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육적인 이들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살면서 신앙은 없었지만 내가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접점들이 수없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주었다.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브레이크가 없는 삶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원하며 귀하신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는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이든 신앙인인지 아니든 어떤 브레이크, 생각의 브레이크, 삶의 브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들을 얻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들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질주하다가 끝이에요. 그렇게 질주를 하다가 끝입니다. 벽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져서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본인들이 거부해서거나 주수를 통해서이다라고 하셨죠. 아까. 본인들이 거부한다.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부는 어떤 식으로 거부를 주님께 표시를 하나요? 욕심을 부리는 걸로. 더 왕성해야지.
그래야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 있죠? 네.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과 탐욕을 주님 앞에 부리면 그걸로 끝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세요. 그분의 뜻대로 치리함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네. 세상의 이치가 정말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치리함을 받는 것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사업장이 주님의 뜻대로 치리함을 받는 것이 그냥 이치예요. 이치. 세상을 지으신 주님의 이치입니다. 그것에 순복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칩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칩보다 더 중요한 거. 왜요? 칩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이단시하실 건가요? 칩 얘기를 중요시하게 안 여기고 덜 한다고 그자가 이단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와보세요, 저한테. 칩 얘기를 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제가 언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그게 칩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칩 얘기가 칩이 좀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언제 칩이 덜 중요하다고 한 적 있나요? 칩보다 더 중요한 것이 WCC와 WEA를 통한 배도된 것이라고 말했지. 갖다 붙일 거를 갖다 붙이세요. 가지고 와보세요, 저한테. 칩 얘기를 좀 덜 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누가 그러나요? 누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옷에 입고 다리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칩보다. 왜냐? 당신들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인정하시나요? 그럼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이 먼저죠. 칩보다. 그렇지 않나요?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이세요. 네. 주님께서만이 오늘의 메시지의 주인이시고요. 주님만이 선포자이십니다. 저의 입술만 빌리실 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에 의해 생채기 내지 마시면서 설교하십시오. 함부로 입을 놀리셨다가는 쓰나미 맞으세요. 쓰나미. 누구처럼 쓰나미 맞아요. 하나님에 의해 생채기 내지 말고 설교하시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러시죠? 쓰나미 맞는다 그러다. 그러나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셔서 끝까지 참아주고는 계십니다. 네. 그러나 그때는 저도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엎어버리실 그때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메시지 영상을 들으시면 누군지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세요.
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귀하신 명절, 당일날, 주일날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고귀하신 분이신가 봐요.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특별하게 주일날 이 메시지 선포에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라. 그것이 너에게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것. 나 만군의 연하님의 귀하신 메시지니라. 오늘 이재대현 집사는 아주 잘 설명해 주었고 나의 말들을 잘 전달해 주었다. 네가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주면 나는 더할 나위가 없겠구나. 주야로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두는 다니엘서 4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거라.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은 금은 보화가 있느니라. 너희가 그 모든 금은 보화를 통해서 나를 조금 더 깊이 고찰하는 진리들을 깨닫기를 이 시간에 축복하고 바라노라. 주야로 찬송할 자다. 네, 오늘 메시지 선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내지는 직선적인 표현으로 또 저자가 또 직선적으로 왜 표현하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네. 귀한 명절날 굉장히 주님께서 그분을 향하신 메시지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이렇게 중요한 주일 메시지에 한 분을 향해서 이렇게 기나긴 메시지 선포가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만 찬미와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곳 어디에 있으시든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메시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시청자분들 또 저희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귀한 은사들을 더하사 탈선하지 아니하고 올곧은 마음과 심령 가운데 끝까지 주행할 끝까지 정주행하셔서 천국문에 다다르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미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예배 전 저희 대원 영상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첨부해서 영상 메시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샬롬.